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가련히 여기시어 아버지께서 친히 메시지를 주시니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뜻 안에 살면서 매 순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는 것, 이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생활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의 세력이 저희가 보기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누가 선의 세력인지를 다 알고 계시니 아버지께 속한 참된 선의 세력, 그들이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어 단일한 하나의 세력으로 이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규합하여 주시고 모아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이 나라 각계각층의 중요 요직마다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들이 돼서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이제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저희가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에 반하는 마귀 세력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시켜 주시옵기를 그 3대 4대 뿌리까지 다 뽑아 없애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 9일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인데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9일) 하나 되신 성심 축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오늘 축일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여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먼저 보면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밝히기에 계속해서 노력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를 밝힌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진리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밝힐 수 있으니까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저희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면 진리 그러면 마치 이 일은 이와 같이 구구단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듯이 나와야 되겠죠. 진리 그러면 참된 진실과 사실. 물론 세상의 자연법도 이게 진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런 말 하죠. 근데 진리는 그 앞에 형용사 하나가 더 붙어요. 참된 진실과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실이고 사실이긴 한데 참되다는 건 뭘까요? 참되다는 형용사가 갖고 있는 포괄적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진실이야 사실이야 그렇게 해놓고도 약속 안 지키고 뒤돌아서면 욕하고 맞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시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다 진실과 사실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사실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불구하고 그걸 좀 허용한다고 치더라도 세상 것은 이렇게 다 변질이 되고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고 잘못 쓰여지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진리라는 거는 진실이고 사실인데 그 앞에 참되다라는 것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되다는 것은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여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 하도 인간 세상사에 식상한 게 뭐냐면 약속을 해도 안 지켜.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이 했는데 다 변질되고 뒤돌아서고 다른 데 가서 욕해. 그쵸? 이런 수없이 많은 변덕, 변질, 진실하고 다른 진정성은 없는 이런 것에 하도 많이 뒤다 보니까 거기서 완전 식상하고 매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래서 세상 것에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가 왜 좋냐? 진리는 불변의 법칙이라서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도 맞고 100년 전에도 맞고 2000년 전에도 맞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맞는 거죠. 이러니까 멋있는 거죠. 이러니까 희망을 둘 수밖에요. 퍼펙트하다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여 불변의 법칙, 어느 시대, 어느 공간, 어느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얼마나 공정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거기서 얼마나 마음의 안위를 느낍니까?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그럼 그런 것은 어디에 있냐? 인간 세상사에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불구자적 존재,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 그럼 어디에만 있을까요? 진리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건 이런 거야 얘들아 해서 보여주신 모범 있잖아요. 모범, 정신. 그 정신세계, 저희가 정신세계를 매일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게 어떤 정신세계다. 예수님이 가신 이 나라가 무슨 정신세계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나라는 어떤 정신세계다. 이걸 매일 설명하는 거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럼 가르침,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군중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아버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이런 내용, 이런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왜 배우셔야 되냐? 진리를 알아야 하니까. 그럼 진리를 왜 알아야 될까? 그래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진리를 왜 알아야 될까? 그 진리를 알고 이 세상에서 그 정신으로 살아야 내가 천상의 아버지 계신 곳에 갈 수 있으니까.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해요. 이것 말고도.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와 닿으시나요? 보통 진리 이러면 진리? 되게 막연하게 들려요. 추상적으로 들린다거나 진리? 진리가 도대체 뭐야? 구체적으로. 옳은 건가? 한 요 정도? 근데 이 진리라는 거는 즉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은 너무너무 퍼펙트한 것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너무 참된 것이고 너무너무 올바른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길 원하고 그거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이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너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실과 가짜,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이 다 뒤바뀌어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맞죠? 여러분 정치판을 보십시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게 진짜야 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것이 다 사실은 가짜고요. 저게 진짜야 라고 하는 것 중에 속이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맞습니까? 그러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속아야 동조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원칙은 이러한데 이 원칙과 다르네? 저건 가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진리를 학습해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는 내 가족,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이 진리를 저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뭘까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건 좀 어렵다. 하면 이런 동영상 강의를 그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전달해서 그들이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그들도 진리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현실적인 생활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는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 혹은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실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그건 성경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건데 이것과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시대는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어 있어서 거짓이 진짜인 걸로 보고, 그쵸? 그리고 사실은 저게 진짜인데 그걸 가짜라고 매도하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건 이렇게 거짓을 밝히는 일이고 진리의 어원적 의미는 참된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교도 교회의 거짓을 밝히는 일에도 그래서 저희가 매진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공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진리가 아니고 가짜고 거짓인데 성경과 다른데 많은 이들이 속아서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떼거지로 가고 있는 것을 보니 사명상 침묵하고 입 닫고 있으면 그럼 직무유기죠. 그렇죠?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IQ가 2자리여서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를 저희가 모를까요? 여러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어떻게 강의를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까? 이런 것을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도 아닌 걸 아니다라고 바리사 율법학자 앞에 가셔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상황에 더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말을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상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큰 죄죠. 이래서 왜 이교도의 교회가 가짜인가? 여러분이 이교도의 교회가 적그리스도고 탕녀고 아버지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악의 원흉이다 라는 것에 잘 이해가 안 간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 그럼 제가 권고드립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까지 모조리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해설 강의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매우 꼼꼼히 1장부터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들으면 왜 적그리스도인지 왜 사탄과 악의 세력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들으시기 이전에 먼저 다니엘서를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한 쌍과 같은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다니엘서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다 들으시면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다 듣는다. 그러면 제가 이런 메시지 해설이나 또 다른 어떤 성경 해설에서 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고 탕녀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지금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를 밝힌다는 건 또 아버지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리를 밝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앞에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신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내가 열심히 매일 미사 가. 거기서 봉사활동 많이 해. 성경 통독 뭐 몇 번 했고 성경 공부 그거 돌아가는 거 몇 번 돌아갔고 그럼 난 진리 잘하고 훌륭한 신자지.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훌륭한 신자는, 즉 훌륭한 자녀는 성경에 나온 아버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성경에서 이게 악의 세력이니까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합력하면 너는 똑같이 그가 갈 때 그 지옥을 너도 같이 가게 된다. 그럼 단칼이 끊어야 이게 아버지 자녀죠. 맞습니까? 그게 말을 듣고 살아가는 자녀의 훌륭하고 올바른 반향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럼 다 자기의 썰이에요. 자기 안이고 자기 위안이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리화를 하는 거고 자기 정서와 기호에 맞으니까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인간 안에는 수억만 가지 종류의 마귀가 있는데 다양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서 여러분을 늘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보며 속이려고 얼마나 많은 간교한 노력을 하는지를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찬미 예수,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 단어는 거룩이네요.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노력을 올바르게 하죠. 그렇죠? 자, 거룩이 뭘까요? 혹자들은 거룩하다? 그러면 외형적인 것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유럽의 아주 역사 깊고 오래되고 전통 있는 아주 멋들어지게 잘 지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했어. 그럼 엄청 거룩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거룩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병든 본인의 오감을 만족시키니까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가장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의 겉으로 보았을 때 그럴듯해 보이거나 인간 눈으로 봤을 때 거룩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룩함 자체셨습니다. 그럼 인간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거룩한 것은 얼마나 괴리감이 큰가요? 맞죠? 거룩함 자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거룩함 자체인데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어 신앙인들에도 불구하고 마국간에 가서 미사해라. 그럼 그걸 거룩한 미사라고 생각할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크고 좋은 그럴듯한 번듯하고 있어 보이는 큰 성당에 가서 막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미사하면 오늘 미사 너무 거룩해서 은혜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거의 다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거룩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셨던 주님이 나신 그곳, 가장 거룩한 가정 공동체였던 예수님과 요셉 성인과 그리고 성모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가정 공동체, 얼마나 남루하고 가난했으며 한평생, 그렇죠. 거기를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도 더 처참하고 비참하게 갈갈이 찢겨져서 죽인 그 가정이 성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가정 되세요 할 때 그런 가정이 성가정이라는 걸 인식하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막연히 추상적으로 빛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있어 보이고 마치 반짝반짝이는 어떤 금과 같은 이런 것을 성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다수는 후자일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진실, 이 진리에 나오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거룩하다라고 정의하는 것과 인간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큰가요? 아주 괴리감이 느껴질 만큼이죠. 이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하다라는 건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다가 답이에요. 왜? 태생 자체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져 내려온 원죄.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나요?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원단 자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근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원단이 그렇게 죄악인데 어떻게 거룩해진단 말이야?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거룩하신 분과 내가 하나 돼. 그러면 하나 됐기 때문에 그 후광으로 나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이 됐어. 근데 그러면 내 와이프도 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영부인 되는 거죠. 어제까지는 옆집 사시는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셨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나랑 하나 된 내 와이프까지도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아내까지도. 그렇죠? 그럼 하나 됐기 때문에 내 후광으로 영부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거룩해지고 싶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돼야 되고요.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럼 또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 거지? 하나 되고 싶은데 자기 걸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규칙 있죠? 인간적 질서, 내가 옳다라고 여태 믿었던 내 인간의 선, 내 뜻, 내 기준, 내 정서, 기호, 경향, 내가 좋아하는 거, 기타 등등 싹 다 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전 이거 제 거 안 따르고 아버지 거, 예수님 거, 성모님 것만 따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처럼 나도 행동하고 성모님이 하셨던 방법처럼 나도 행동하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살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즉 아버지와 하나 될 때. 하나 된다는 게 뭐냐? 사실적으로 아버지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 예수님과 성모님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 그래서 어떤 세상의 많은 일을 맞닥뜨렸을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희생을 자원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희생을 하셨을 거야. 그래, 나도 이런 희생을 하자. 이렇게 산다, 실제. 그럼 이 사람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걸 안 따른다. 그러면 그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나 그렇게 입으로 거룩해졌어. 오늘 미사 한 뭐 몇 번 갔다 왔고 전대사 받았고 성체조배 몇 번 했고 저기 성지도 갔다 왔고 오늘 거룩한 날이야. 과연 맞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원의의 의지를 아시겠죠? 어떤 게 진짜 거룩한 건지. 자, 이걸 알아야 똑바로 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지. 흉내낸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짓 교회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 오히려 더 내 영혼에겐 치명타적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아버지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성모님이 행하셨던 모범을 나도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네가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 그럼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마. 어머니가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만 해도 그런 내가 갸륵하고 기특해서 어머니는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겠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을 주기 위해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하신다는 건 너가 그렇게 올바른 노력을 하지 않니? 네가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 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굳건히 계속 노력하지 않니? 그럼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마. 이런 나라예요. 또 그런 너에게 네가 그것을 거룩해지기 위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마. 이런 나라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과 같을 것이다. 자, 네가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고 하나 되려니까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이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과 성모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희생을 하셨을 거야. 나도 이렇게 하자. 해서 그런 노력을 부단히 계속해. 그러면 네가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은총도 주고 위로도 주고 도와도 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의 기쁨과 내 기쁨은 똑같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즉 이런 거죠. 마지막 후미의 어머니 말씀은 내 기쁨이 너희 기쁨과 같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식을 기르면 자식이 막 행복하고 기뻐하고 어떤 것 때문에 막 만족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기쁘시죠. 그러면 그 자식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시잖아요. 같은 행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자식이 막 행복하고 좋아라 하고 막 기뻐서 뛰고 이러면 여러분이 기쁜 건 왜죠? 하나 된 관계니까. 맞죠? 옆집 아이가 막 기뻐하고 행복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막 행복하고 기쁘진 않잖아요. 옆집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근데 내 자식이 막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뿌듯해하고 보람돼하고 막 이런 걸 내가 봐. 그러면 너무 흐뭇하고 기쁘시죠. 그럼 그건 왜 그러냐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왜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부모 자식과는 하나 된 관계성이니까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옆집 아이만 돼도 그것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질이. 희석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왜냐면 하나 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모님이 그러면 내 기쁨과 너의 기쁨이 같을 거다. 저 행간의 뉘앙스는 내가 어머니의 자녀니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내 영혼이 좋아지면 그게 곧 어머니의 기쁨이 된다.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그런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인데 사실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진리가 뭔지, 거룩하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요 두 가지가 핵심 키포인트고요. 진리가 뭐고 거룩한 게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오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뭔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장 실행해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실행하고 실천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저 맨날 좋은 말씀만 들어서 귀만 고급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속이는 위선자예요. 위선자. 위선자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자거든요. 겉은 훌륭한 신앙인인 체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속은 내 의지라든가, 내 진정성이라든가, 내 정신세계라든가, 내 정직이라든가, 이런 게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진짜 바르게 질서 가지런하게 아버지 질서로 놓여져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내 기준, 정서, 기호, 경향을 따르는가? 여전히 내 기호, 정서, 경향을 따르지만 겉으로는 나는 신앙인이고 신자야라고 한다면 이게 위선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항상 열매를 본다. 그의 의지를 본다. 결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행실을 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맺어서 어떤 열매적인 결과가 사실적으로 있을 때 그게 진실이고 사실인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고 가짜고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 체계가 있으셔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9일 하나되신 성심축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